안녕하세요. 제 시간이 어찌나 이렇게 빨리 찾아오는지 여기 오니까 너무 항상 설 때마다 엄청 떨리는 것 같아요. 먼저 존중의 문화를 읽으면서 맨 처음에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 데니시크 목사님께서 고향교회 목회자로 이제 지목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목사님께서 당황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 먼저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큰 자리를 맡게 되면 순간 당황하면서 그 순간적으로 아니요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당황스러울 텐데 그 책에 데니시크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순종하자.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목회자로 지목당하셨을 때 그렇게 순종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이 엄청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아직 제 안에 아직 예전보다는 그래도 나아졌지만 자신감이 없어 하는 부분과 아직 두려움이 많은 부분이 제 안에 아직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데니시크 목사님처럼 그런 마인드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도 잘 훈련되어 가지고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때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때는 완전히 다르다, 틀리다라는 것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내가 잘 임하려면 내가 잘 준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중지기의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뭘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에게 SOS를 정해가지고 엄마랑 어젯밤에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림을 하나 같이 했어요.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라미 점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파이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파이프에서 5가지 갈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엄마의 오각형과 비슷해 보이지만 기분 탓입니다. 이 5가지는 다 뭘까요? 다 사도와 선지자와 제가 또 중문학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아니요. 선지자라고 치니까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진짜가 너무 작네요. 이렇게.
이거는 뭘까요? 네, 사도예요. 이거는 선지자. 이거는 교사. 이거는 목회자. 이거는 복음 전도. 한번 중국어로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실투예요. 실투. 이거는 시엔즈저. 이거는 教师. 이거는 牧师. 이거는 福音传道者. 네,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오중직임이 있다면 이제 혹시 모르잖아요. 중국에 가서 이제 말을 전하게 될지. 만약에 나는 교사다 하면 我是教师 하면 돼요. 목회자의 기름 부으심을 갖고 있다 하면 我是牧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잠깐을 이용해서 네, 중국어를 했고요. 이렇게 5가지 갈래가 나왔을 때 책에서는 독단적으로 이렇게 자기 혼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 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끌어당길 수 있다고 적혀져 있었는데 이 5개의 오중직임을 맡은 자들이 그 존중이 송수관을 조립할 수 있는 도구 연장이라고 책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서로의 오중직임을 맡은 자들이 존중이라는 도구와 연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또 네, 거미줄이에요. 거미줄을 생각하고 엄마랑 저랑 거미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하게 점점 더 퍼져 나갈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더 이런 간격들보다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더 되면 이렇게 연결되어지면 하나의 커다란 하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의 오중 사역의 목표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거미줄의 특징이 한번 이렇게 여기 이제 달라붙으면 절대 못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5명이 서로 촘촘하고 세밀하게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져 가지고 이제 하늘의 방식을 이 땅 가운데로 끌어당기면서 이제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럼 끌어당겨진 영혼들은 이제 여기에 달라붙어서 이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화를 하나를 봤는데 영화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히어로물이면서 판타지물인데 그 내용이 지구를 지키는데 지구 이렇게 대륙들이 있다고 하면
이 세 곳에 지구를 지키는 기관 같은 게 있어요. 이 세 개들이 다 연결이 이렇게 얘처럼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지구 밖으로부터 오는 뭐 나쁜 놈들의 그거를 다 막아내는 건데, 이거를 보고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이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이런 오중 사역이 정확하고 똑바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 지구를 다 둘러쌀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거미줄, 그러니까 하늘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더 연결되어지면서 더 하늘의 뜻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거 꼭 하라고 해가지고 이게 거미줄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물이잖아요. 그물이 넷이잖아요. 넷. 이게 nations. transform. 이렇게 돼가지고 열방을 살리는데 열방을 살리는데 훌륭한 하나님의 변환이라고, 변환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한다고 엄마가 꼭 말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순절 지나고 답네. 오순절에 전문에 그런 열매다. 오순절 마치 교회 이름을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인터내셔널 처치로. 오순절은 언어가 바뀌는 그런 축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언어가 바뀐 중국어도 해보고 영어도 해보고 놀라운 축복된 시간입니다. 감사하고. 자, 시편 67편 7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아까 지원이가 그랬죠. 그 데니시크 목사님 말씀대로 갑자기 뭘 시켰는데 그보다 순종했다고 목사님 7월달 집회 가는데 둘째 날 와서 예배인도 했으면 좋겠다. 아, 67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오순절 지냈지만 오순절은 아주 특별한 하늘의 축복의 열매를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선물을 그날 받았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토라를 십계명을 받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지시하심,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은 그분의 생각 모든 걸 다 쏟아 놓으신 그 토라의 말씀을 받은 날에,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서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킹덤으로, 그분의 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아주 자세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죠. 뭘 해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에요. 킹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그 길을 찾아가는데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순절에 우리도
지난 주일에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오순절 때 유대인들은 눕기서를 즐겨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방인 그 루시 유대인 나오미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어떤 들어오는 그런 여정 우리가 봤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림자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내용의 바로 눕기예요. 그리고 이 시편 67편을 읽는다고 해서 시편 67편은 49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순절 50일 그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즉 49개 히브리 단어는 49개의 그런 오멜 곡식 단을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안전병 사건을 보았었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어디 앉아 있었죠? 성전 미문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미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미문 성경은 놀라운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구원 받은 사람이냐 못 받은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에세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미문이라고 하는 백운학 집사가 그래서 성전 안에 그 문 그건데 에세르라고 하는 이건 뭐 문박 성문 성읍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놀라운 것은 요 단에는 샤르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샤르라고 하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눈을 갖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면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치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하는 성전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킹덤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밖에 주저앉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지를 못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관점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안진뱅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통치를 왜 못 받겠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삶에 적용하지를 못했을까요? 예? 성전에 못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통치를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들어간 사람인데 통치를 못 받았어요. 밖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요즘 그 밖에 편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목표가 틀려서. 또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내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 못 맡기죠? 내 생각이 가득 찼을 때요? 또요? 다른 분들은 언제 다 못 맡깁니까? 만약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막 어떤 문제 아니면 내 삶에 대한 어떤 막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어. 이 단어는 폭풍이라는 뜻도 있어요. 광풍이라는 뜻도 있어요. 광풍이 몰아쳤어요.
그 폭풍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폭풍이 왔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못 믿는 경우는, 정말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면, 내 인생에 광풍이 불 때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믿지 못하면, 제자들도 그랬지만 그들 폭풍을 만날 때 늘 하던 버릇이 있어요. 뭘 하죠? 폭풍을 만나면 그저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 떨게 돼요. 여러분, 배를 탔을 때 큰 파도 치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정말 내 인생의 배에 폭풍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그냥 편안한 배를 타고 갈 때는 이거 뭐 하나님이 다스려서 순항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순항한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순항케 하셨다고. 내 인생에 대로를 열어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우리가 형통이라고 같이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폭풍이 오면 정말 우리는 순항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맡겼다고 얘기하는데, 조금만 폭풍이 오면, 내 인생의 배가 조금만 흔들리면 우리는 뭐예요? 순간 두려움 속에 빠져. 즉,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 폭풍이라고 하는 법. 내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들어가지를 못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 사람처럼 40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짧은 기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뜻은 두려워 떤다라는 뜻도 있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 속에서도 내 삶의 환경이 정말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면,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 전율을 한다. 전율. 와,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율이나 정말 어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고 폭풍을 보면, 광풍을 보면 나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폭풍 속에서도,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우리가 뭐 하는데? 찬양하는데,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경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두려운 거예요. 문 밖에 있는, 문 밖에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을 누가? 하늘날 증인인 베드로가 가서 일으켜요. 일으켜주죠. 정말 이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안진뱅이에게 최고 축복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 40년 평생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걸어보지 않고 서보지 않은 이 사람, 일어날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가 한번 뭔가, 우리는 보통 그냥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 한번 잡히면 잘 일어나지를 못해. 헤어나지를 못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눌림 속에서, 매임 속에서 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내 신경계통이, 내 세포들이 어느 상황 되면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 트라우마처럼. 그런데 그 자리에서 털고 나온다고 하는 건 굉장한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오순절의 축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점이라고 그랬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바로 오순절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120명이 가지고 나갔던 게, 성령의 권능 속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증인으로 나갈 수 있었던 놀라운 키가 있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하는데, 그 예수 이름을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쿰이에요. 쿰.
품이 뭐죠? 부활의 부활. 이 앉은 뱅이를 그 자리에 일어나라 하는 것이 이건 그가 뭐예요? 그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토라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는 그를 예수 이름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나 예수 이름을 알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수 이름에 권세 있다고 하지만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내 환경이 이래. 내 상황이 이래. 우리는 여전히 그러잖아요. 즉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 오순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게 하는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일으키는 거예요. 무엇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순절을 지나서 이렇게 쭉 이제 초막절에서 가는데 우리가 또 앉은 뱅이를 찾아서 일으키자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일어나야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일어나야. 정말 내가 어떤 폭풍을 만나도 내가 광풍을 만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그 뭐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도 손을 잡아서 이거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요. 그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가 일어나 보지 않았다면, 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자신이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을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내 자신이 그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가 생명인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토라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지식 가지고는 절대 누구를 못 이겨요. 못 일으켜요. 그렇죠? 지식 가지고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생명이에요, 생명. 성령이 120명에게 아니 하늘나라의 증인들에게 가져다 준 게 바로 그 생명이에요. 그걸 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죽은 자를, 주저앉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부활의 역사가 안 들려. 토라의 생명이 안 들려요. 눈이 막히면 안 보여요. 일어날 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통치가 안 보여요. 광풍이 보이지, 폭풍이 보이지.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앉은 뱅이에게 있어서, 주저앉은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품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사도들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계속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계속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때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꿰쳐도 사도 바울에 어딜 쫓아갈 수 있겠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뭐예요? 주저앉아 있는 앉은뱅이 수준에서 뭐예요? 일어날 때 정말 열방을 향해서 증인으로 나가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용사가 됐어요. 오순절은 일어나시는 거예요. 뭘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가 성령님은 생명이시고 생기시니까. 영이신 성령님을 구하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 얻기 힘주고 내가 뭔가를 취하게 돼. 뭔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킹덤의 백성으로 킹덤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혹이라도 내가 주저앉은 자리에 있으면 주저앉은 자리에서 여전히 그 주저앉는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서 조그만 문제 있으면 또 주저앉고 문 안에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염려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보시면서 초막절에 그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주저앉은 모습을 가지고는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놀라운 잔치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래서 이런 시간들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끊임없이 내가 주저앉는데 습관화된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주저앉았는데 조그만 문제만 나면 금방 주저앉는 염려, 걱정, 근심으로 늘 주저앉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 그런 축복이 바로 오순절의 축복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말씀들이 들려진다면, 아, 저게 저 소리구나 들려진다면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가 걸었다고 그랬어요. 할라크라고 그래요. 할라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그 길을 찾아서, 그 놀라운 그 길을, 아까 킹덤의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을 걷는다고 얘기해요. 간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간다, 어디를 걷는다. 그래서 이 길을 갔던 사람,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할라크의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 길. 일어난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뭐 일어나면서, 이게 우리가 뭐죠? 해이가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숨을 쉰다는 뜻도 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보면서 그분과 호흡하면서,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실제 적용하면서, 삶에 실제 적용하는 훈련에서 적용해보면서 계속하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안진뱅이 40여 년 넘게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 키워보면 아이 어떻게 옛날 선모 서라고 얘기하고 또 앞에서 얘기하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듯이 안진뱅이가 지금 이제서야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할라크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계속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하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서 늘 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쉬지 않고 뛸 수 있으면. 제가 이번에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난 우리 헤브론에서 예배할 때 제가 일부러 1시 반 예배 때 안 앉잖아요. 지금 몇 년, 그 시간은 여러분 제가 앉는 거 봤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안 앉잖아요. 그거 제가 훈련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혼자 3시간, 4시간을 서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앞으로도 어떤 기회를 주면 할 걸 생각을 하고, 이건 근육은 단련시키기 위해서, 서 있는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즉 하나님을 내가 4시간, 아니면 제가 좀 소망한데 밤 12시면 12시까지,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일은 체력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2011년도에 모라비안 펄을 갔을 때 에나 마운틴에 그 에나 목사님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천국 가셨는데, 천국을 자주 방문하시는데 천국 가셔서 아버지와 만나시는데 최고로 몇 시간을 계셔보셨습니까? 5시간. 천국 갔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갔다 오면 이 육이, 체력이 완전히 방전돼. 여러분, 천국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이 체력이 있어야 된대. 체력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육신의 체력이 굉장히 소진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제가 경험해본 약 3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육신의 그 부분도 체력이 필요해. 그래서 전화도 하는 거예요. 몇 년을 그 예배 될 때마다 제가 계속 서서, 왜 저라고 다리 안 하고 있어요? 저녁 되면 다리 여기가 종아리 엄청 아프고 다. 그런데도 내가 그런 단계를 넘어보자 하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서서 설교했더니, 와, 저녁 되니까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밥 잠시 먹고 다시 저녁에, 저녁은 7시에서 11시까지 해서 한 4시. 이게 에너지가 딸리는구나. 어젯밤에는 일찍 끝만 쳐다나오는데 내 속에서 아마 내 영이 오케이를 했나 봐요. 정말 제가 놀랐다니까.
8시 반 되니까 갑자기 제가 딱 끝내더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8시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놀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지? 그러고서 제가 9시에 곧바로 출발해서 왔어요. 굉장히 내가 뭔가 에너지가 딸리는 것보다 힘든가 보다. 내 스스로 오면서 이제 피곤한가 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중하고, 아이들을 왜 예배할 때 집중력이 떨어져요? 에너지가 떨어져서요. 힘이 딸리니까 그래요.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영적인 이 부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 이 에너지, 믿음의 근력, 이런 어떤 모든 부분들은 다 힘을 키우셔야 돼요. 에너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에너지가. 근데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 안 되면 뭐예요? 2, 3분 기도하면 다, 그래서 대부분이 조는 이유가 그런데 잠에 빠지는 이유가 에너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마치 고무줄을 이 용수철을 끌려가듯이. 그런 영적인 일도 다 훈련.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보면 이 훈련이라고 라메드라고 하는 거 굉장히, 그래서 얼마나 훈련되어졌느냐, 그건 나중에 샬라를 통해서 나가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어떤 부분이죠,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HPR 하면 2시간씩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 일들을 해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2시간 하면 밖에 나가서는 2시간 못할 때도 돼요. 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거기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현장의 어떤 부분에 따라서 2시간 할 수도 있고 2시간 넘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상시,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기도는 평상시 하는 거라고. 샬롬할 때 성경 읽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참여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저앉지만 가서 해결하라는 게, 그게 우리 믿는 자의 모습. 오순절은 이런 놀라운 부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 그래서 내가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지 서 있는 시간이 많은지 잘 점검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보는, 똑같은 관점으로 듣는 그런 시간이 많은 건지, 내가 보는 시간이 많은 건지, 하나님을 함께 같이 보고 같이 듣는 그런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내 육의 것을 더 많이 듣고 보는 시간이 더 많은지. 앉으면 오직 육의 것만 쳐다봤어요. 그렇죠? 오늘서 딱 여러분 40년 동안 거기 앉아있으면, 늘 들어다니면 무슨 딱 오면 그러세요. 쟤는 그죠? 이미 평가를 하죠. 딱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딱 보면 저 사람은 줄 사람, 저 사람은 안 주는 사람. 쟤는 좀 그래 좀 성품 괜찮은 놈, 저놈은 싸가지가 없는 놈. 줄거 안 줘가지고 저거 줄 안 해. 하면서 딱 보면 알고, 딱 보면 그렇죠? 정말 딱 보면 저 사람의 기분이 지금 어때서, 오늘 좀 괜찮아서 손을 내밀으면 뭘 주겠구나. 딱 보면 알죠. 앉아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앉아 있기만 해도 딱 보면 아는 경우가 있죠. 딱 보면. 응? 그죠?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앉아서 주저앉아 있기만 해도 이미 교회 처음 오면 딱 보면 안다고 그러죠. 저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뭘 매긴다고 그러죠. 근데 사도행전에 하늘날 증인의 삶은 앉아서 딱 보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는, 딱 보면 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이제 근력들을 키우실 때가 됐어요. 이제 그동안 키우셨으니 나가셔야 돼요. 그동안 나가시고. 복음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끝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토라 받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로부터 우리 이제 2000년 지났어요.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기다려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제 인생에. 근데 오순절에 특별한 그런 은혜들을 개인적으로 기다려요. 올해 또 많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년을 바라보게 하신다면 내년 오순절 또 기다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는 성령을 받았어요.
왜 토라를 받았고, 산에서는, 신의 산에서는 토라를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왜 성령을 받았을까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뒤에 성령을 주셨어요.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라고 써야 돼요? 토라를 주셨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를 주셨고, 그 다음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어제 이틀 동안을 몇 시간을 떠들어,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을 떠들고 왔더니 오늘 영 좀 입에 에너지가 떨어지네. 여러분이 좀 얘기해 주세요. 영아 집사는 오늘 하루 종일 애들하고 씨름했으니까 안 시킬 거고, 입에 저번에 근육이 붙으신 분들, 에너지가 넘치신 분들, 입에 왜 토라를 주시고 그 다음 성령을 주셨죠?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질문을 내가 잘못하는 거지. 질문을 잘못하면 이건 제가 문제는, 왜 토라를 주시고 보안관, 왜 토라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죠? 예? 질문이 너무 어려워. 야, 이게 질문이 어렵다고요? 토라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일하라고요? 아멘. 또요.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야, 나 어저께 가는데 그분들은 하여튼 막 굉장히 잘 내뱉던데 들리한테 막 하던데, 헤브론 그동안 오랫동안에도 이게 겁부터 내는 건지 품 아세요? 품. 왜 토라를 주시고 성령 주셨죠? 뭐 하나님 나라 킹덤 가는 길 매뉴얼 토라 말씀 주셨으면 끝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주신 이유가, 예? 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요? 그 다음에 완성하라고요? 고차원적인 멋있는 답을 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안 풀어지고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안 풀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킹덤을 가는 그 여정에 대해서 주신 매뉴얼인데, 성령이 없으면 매뉴얼이 안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성령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자고. 쉽게. 응? 우리의 삶은 킹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근데 찾아갈 수 있도록 할락을 잘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풀리지 않아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걸 잘 풀리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라고요. 이 성경에 이 말씀의 기록이 저자인 원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풀어질 때, 그때 그것이 킹덤을 찾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그 행위인 예배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풀어져요. 즉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저나 여러분의, 아니 우리는 뭐 얼마 역사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렇죠? 수천 년 예배 드려왔는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온 사람들한테, 예배를 드려온, 늘 날마다 들어온 그 사람들한테 뭐라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듣는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렇죠? 자기들은 예배를 늘 드려오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면 듣는 당사자 입장에서 나는 매일 하고 하는데 얼마나 상실감이 생기겠어요. 수천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그것도 즐겨 찾는 예배가 있으시대요. 즉 그 예배는 어떤 예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토라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즐겨 찾는데요. 그럼 한번 여러분 한번 여쭤봐요. 왜 그런 예배자가 지금 나오지 않죠? 왜 그런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좀 얘기 좀 해. 저 피곤하다니까. 얘기 좀 해줘봐요. 안 오고 거기 있을 걸 그랬어. 되게 재미 하나도 없어. 왜 이렇게 다들 긴장돼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틀 동안? 처음 동안? 제가 밖에만 나갔다 오면 왜 이래? 여러분 그냥 던져보세요. 왜 그런 예배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즐겨 찾는 예배, 하나님 즐겨 찾는 성령과 말씀으로 하는 그런 예배,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데 왜 그런 예배자가 안 나오지 않죠? 분명히 나오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지금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다 알잖아요. 수천, 2000년 동안 우리는 역사가 기독교 역사 130년이니까 130년 역사. 여러분 예수 믿은 만큼 안다. 안진뱅이 안다니까요. 찬양하는 법. 그런데 문 밖에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몰라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니까. 몰라서 알고 있는데 주저앉아 있었어요. 우리 다 안다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즐겨 찾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냥 숙제 내고 끝날 거예요. 응? 제가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한번 여러분 던져보. 여러분이 내가 안진뱅이다 생각하고 한번 던져보라고. 자꾸 저한테 금과 은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줄 거 없으니까 금은 달라고 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 던져보라고. 나도 예배 드린 권사님도 한 3, 40년 짬밥 드셨잖아. 그동안에 예수 믿은 짬밥을 한번 해보세요. 금은 달라고 하지 말고. 예. 내가 원하는 일. 또요, 다른. 네. 제가 이틀 동안 그분들한테 첫 시간에 뭘 가르치면 아말렉 얘기했어요. 뭔 얘기면 아말렉 끌고 오지 마세요. 지금 이제 고사님들 우리가 아말렉 끌고 오는 거거든요. 이 아말렉을 끊임없이 끌고 와요. 그렇죠? 지금 얘기해. 내 몸이 이러면 내가 죽을 건데. 아말렉을 항상 나한테 끌고 와요.
아말렉은 내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끌고 와요. 아말렉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말렉을 못 이겨요. 아말렉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정복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을 정복합니다. 아말렉을 정복해야 마지막 권세가 뭐겠어요? 진짜 권세가 뭐예요? 예수 이름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해도 능력이 안 돼요. 왜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고 말의 권세가 내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콧방귀 껴요. 그렇죠? 잔소리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잔소리. 애들. 근데 내 말에 힘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애들이 들어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서 최고의 권세가 말의 권세예요. 그게 앞에 아말렉이 있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딱 있어요. 제일 뒤에 블레셋이 쫙 버티고 있어요. 블레셋은 말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제일 앞에 아말렉이 항상 있어요. 아말렉이. 이 아말렉, 어떤 문제가 오면 내 몸이 이래서, 내 육신, 내 삶이 꼭 아말렉을 끌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아말렉이 살짝 조금 기운을 잃으면, 내가 영적으로 조금 힘이 세면 누가 그 다음 등장해요? 오므리가 이제 내 말을 하기 시작해. 내 말을. 이제 이런저런 막 이제 나도 이제 좀 뭐 해봤는데 뭐 해봤는데 요거 오므리가 딱 나오기 시작해. 근데 뒤에 블레셋이 딱 버티고 있어. 블레셋까지 정복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진정한 예배자. 그래서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는 하나님. 그랬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아말렉과 전쟁은 하나님 오직하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세요. 내가 아말렉에 대해서는 영원히 말하는데. 그래서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 아말렉을 조금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모세가 보여주잖아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좀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좀 되면 뭐예요? 기도가 좀 되면 육신이 힘을 좀 힘들어도 우리는 또 해요. 뭘?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죠. 근데 기도의 영빨이 좀 떨어지면 뭐예요? 몸이 피곤한데, 몸이 힘든데, 삶이 그런데, 그것도 금방 또 주저앉아요. 아말렉의 특색이에요. 이 아말렉. 내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지만, 제가 아까 이제 4시간 내가 이런 훈련한다는 게, 내 아말렉을 왜 저라고 피곤하지 않고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 아말렉을. 그래서 내가 이틀 동안 그래. 조금만 왜 그래? 피곤해서, 힘들어서, 뭐해서 하고 이게 붙었어요. 이게 왜요?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블레셋이 여기 딱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딱 얘기해. 아말렉 딱 내어세워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자꾸 들이밀으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여러분이 막 예배하고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배가 막 좀 생기면 뭐예요? 주저앉은 사람도 막 일어나서 춤추고 좀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 약발 떨어지고 또 그러고.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자가 나오는 모든 절기, 모회드라고 얘기하죠. 절기를 모회드라고 해요. 이 애드가 증인, 진리에 대한 증인되게 하는 것, 그게 절기예요. 절기. 우리가 절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실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모든 절기에, 모든 7대 절기, 하나님 여기서는 레위기 23장에서 얘기하는 절기 7대 절기를 딱 꿰뚫는 척추 역할을 하는, 딱 통과시키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척추 역할을, 중추 역할을 하는. 혹시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샤밧이에요. 샤밧.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즐기지 않는 예배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 샤bat 문제 때문에. 샤bat, 즉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잘못 해석 적용하기 때문에. 좀 전에 고자님 그런 얘기했어요. 내 예배가 있더라. 내가 원하는 예배가 있더라. 내 스타일의 예배가 있더라. 내 관점의 예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내 예배. 그럼 그 예배는 하나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다는 얘기가. 즉 내가 뭐하고 있어요? 나 안전벨을 주저앉아 있었다는 얘기. 성전 문 밖에. 이 절기를 딱 꿰뚫고 지나가는 게 이 샤bat 문제, 샤bat 문제. 안식의 문제. 이 안식의 문제를 우리가 잘못해서 적용을 해요. 잘못 해석을 잘못하면 적용이 틀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시간의 기준이 뭘까요? 샤밧이 기준이에요. 샤밧. 안식일이 기준이에요. 이 샤밧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가장 먼저 이 단어를 갖다 써요. 안식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그게 무서워서 안식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변질된 변칙의 방법으로 이걸 해석을 해요. 우리 나름대로 그냥 자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샤밧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미 사단이 써놓았기 때문에 이걸 딱 썼으니까 우리도 이거 쓰면 똑같이 마치 사단의 무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우리가 이걸 못 쓰고 샤밧을 못 지키고 우리는 뭐예요? 태양력의 주의라 해서 다 이렇게 써요. 이게 우리의 샤밧이다. 우리 관점으로 해석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미 사단이 다 쓰고 있어요. 먼저 선점을 걔네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토라가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모든 시간의 기준은 샤밧부터인데 샤밧부터 우리는 적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샤밧부터 우리는 적용을 못해. 샤밧을 준수한다고 얘기하자고 우리가 해석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줄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주일 성수가 주일 성수한다고 거기 성수란 말까지 붙여가지고 아주 그렇게 갖다 넣어놨어요. 모든 부분에 척추가 틀어진 거예요. 다 척추가 틀어졌어요. 사람 척추가 틀어지면 걸음걸이가 제대로 똑바로 가를 수가 없잖아요. 즉 하나님의 토라의 안식일이 아니라 기독교의 안식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의 안식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아니라 인간이 임의를 정한 그 안식일, 그 시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살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을 즐겨 찾는 것은 토라와 말씀이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로 성령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인데 사람들이 그냥 신학과 교류를 임의로 전통으로 드리는 어떤 그런 종교 의식화된 그런 예배를 딱 변질해야 돼요. 그런 게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 저 토라에 이미 딱 이 매뉴얼 정해놓은 거 안 바꾸세요. 그렇죠? 문제가 안 바꾸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살살 좀 우리의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약간 바꿔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해해주고 그냥 어여삐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집회 나가면 하나님을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양반 그 꼰대께서 절대 그 부분 안 바꾸시더라고요. 당신 정해놓은 원칙은 절대 안 바꾸시더라고요. 즉 하나님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같이 맞춰야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것들이 풀어져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다 갖다 맞춰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제발 나한테 맞추라고 얘기해요. 안 맞추세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세요. 진짜 공평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상황 따라 시절 따라서 바꾸면 그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평하지. 그럼 거기 하나님 정해놓으신 곳에 저와 여러분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추면 하나님의 놀라운 시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를 해요. 우리가 나사가 있으면 앞나고 순화사가 어떻게 돼요? 정확히 맞아야 돼. 톱니바퀴가 있으면 정확히 맞아야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거 갖다 놓고 여기다 맞추라고 얘기해. 하나님 와서 맞추라고 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생각하는 대로 가서 물 떠놓고 빌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나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이런 게 만약 아무거나 다 된다면 우리 가는 대로 편한 대로 내가 갈 수 있겠다 생각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해놓은 할라크의 정확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법칙대로. 근데 그 법칙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쉬운데 이걸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사단이 그걸 딱 틀어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요거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 우리 나름대로 어떤 원칙들을 우리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제는 요즘은 치아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좀 신경이 좀 예민해요. 예전 같지 않고 내 하루에도 몇 번씩 저 양치를 하고 이제 와서 관리하려고 그래요. 이미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치아를 했다. 근데 그때 정식 치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모르니까 저희 아버지가 데려간 대로 했다 그래. 우리 그걸 야매라고 그러잖아요. 야매로 했어요. 2번인가. 근데 그때 아랫니를 야매로 갈아버린 거예요. 그 야매를 그러니까 위 끼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밑에를 갈아놓은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모를 줄 뭐 해주는 대로 했으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이제 알아보니까 밑에 아래 치아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없애버려 놨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모든 것은 원칙이 있는데 원칙인데 내가 당장 필요한 그때만을 위해서 다른 것을 탁 치워버리면 그 다음에는 진짜 원칙을 세워야 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방법에 밑에 걸 다 빼버리고 다시 임플란트를 끼든지 해야 되는 거에 맞춰서 임시형 방편으로 사단이 모든 부분을 써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대로 우리가 맞추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이게 진짜다, 진짜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거 그거 벗어나면 손가락질하고 조롱해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거 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 앞에서 막 해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크시다고 얘기하잖아요.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웅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던 그런 예배였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뭐예요? 크고 웅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어디서 예배 드려요? 크고 웅장한 건축물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건축물 앞에서 위대하고 위대한 큰 건물 안에서 인간이 쌓아놓은 그 안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건축물 안에서 그런 제도 안에서 성경도 기도도 찬양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정의를 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고 웅장한 그 뼈대 제도의 틀 안에서 거기서 우리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요. 이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의 모습.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다면서 뭐해? 좀 넓었으면, 좀 뭐 했으면, 좀 시설이 뭐 했으면, 이런 것부터 찾아요.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자꾸 그걸 찾게 돼. 왜? 그게 너무 익숙해요.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해. 굉장히 견고한 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2000년 전에 그 사도행전에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성령으로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예배하면 지금은 큰일 나요. 그렇죠? 2단 3단 비성경적이라고 막 정죄하고 들이대요. 그렇죠? 저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지금은 성경을 많이 못 읽지, 젊었을 때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은 게 이게 나이 먹어서 읽으려니까 권사님들 그렇죠,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더라고요. 62점 에너지라고 하는, 제가 읽고 듣고 하는 게 에너지가 있는데 젊을 때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때 못 읽었어요. 목회자라 해서 성경 많이 읽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젊은 여러분이 더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훈련되면 훨씬 많이 읽을 수 있어요. 훨씬 더 목회자, 지금 이 시대 목회자 저보다도 훨씬 더 놀랍게 탁월하게 피범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훨씬 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가서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봤다 했잖아요. 신학교 가니까 성경 읽어야 돼. 그때부터 읽는데 성경만 읽어요? 그렇죠? 학교 따라가려고. 성경을 안 읽었으니 기초가 없으니 신학을 얘기하고 뭘 얘기를 하면 신론을 얘기하면 도대체 어떤 신론인지, 신론이 그 신론인지 이 신론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게 성경 읽으랴 그거 하랴 매가수가 높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학교를 11년 다녔다고. 안 되니까. 내가 도저히 IQ도 109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109 머리도 나쁘지. 그것도 안 되지. 이것도 안 되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여호와 증이라고 2번, 3번 붙어봤구나. 여호와 증.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저희 자취방에 여호와 증이 전도하러 왔어요. 딱 전도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어느 구절 딱 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딱 들이미는데 내가 난 성경을 별로 안 읽어봤어요. 어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할 수 있는 게 나 신학생입니다 했는데 걔들은 그 사람들 그렇다고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들고 나오면 더 하잖아요. 결정적인 키를 제가 다 잡았어요. 다른 거 모르는데 당신들 교회 다녀? 그때 영웅들 움츠러들어요. 큰일 했죠. 교회도 안 다니면서 무슨 성경을 읽고 뭐 한다고 제가 목소리를 고라고를 질렀어요. 교회를 안 다니면서 무슨 뭐 전도한다고. 그래도 다행히 은혜 그날 온 사람이 말빨이 저보다 딸렸던지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전철역에서 또 다른 또 성경 구절을 튀기고 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침 옆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또 한 번 딱 가요. 당신은 성경 몇 번 읽어봤어? 전체를 딱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성경 읽도 안 합니다. 필요한 구절만 딱 들어야지. 나는 성경 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30독을 했는데 성경 몇 독 했어?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가 팍 죽더라고. 성경도 한 번 안 읽어본 사람들이 하면서 딱 들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깨어서 가더라고요. 성경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많이 읽지 못한 게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읽는다고 읽는데도 이게 잘 그래. 어떤 성령의 그런 역사들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성령과 말씀과 함께해서 예배하면 오늘 이 시대가 볼 때같이 다 일어나요. 우리 헤브론의 예배가 뭔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 꼭 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뭔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근데 꼭 하예요. 뭐라고 하잖아요.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헤브론 예배가 참 좋은데 길다. 시간을 자기만의 자기 정의를 내려놨어요. 자기 정의를 이미 내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정한 시간, 내가 방법으로 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어떤 인간들이 정한 전통적인 어떤 툴, 질서, 때로는 목사는 위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목소리, 나름대로 그 목소리가 홀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목소리, 어떤 웅장한 악기들을 막 잘 갖춰놔야 되고, 짜여진 틀대로 조화롭게 짜여진 틀대로 해야 막 하모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막 영이 막 성령 그게 오셔서 춤추고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금요일 날 경외 찬양한테 버퍼링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아십니까? 경배 찬양하는데 버퍼링이 일어난 거? 몰라요? 명수사 여기 찬양 인도하는데 자꾸 버벅거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는 뭐예요? 조금 전에 연습했잖아. 짜는 퀴시트가 있잖아. 아니 왜 갑자기 저거 때문에 안 해? 하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연습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리더가 막 토요일 날 우리 유다 집하고 연습하자. 이건 여부분은 몇 번 부르다가 뭐 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그 방식대로만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 예배하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하다며. 자유하시려고 하는 그런 예배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미 훈련된 거 해놓은 거세요. 어제 연습하고 아까 연습하고 그게 여기에 딱 들어있어가지고 그 방식 안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즐겨 찾는 예배, 성령과 말씀으로 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날이 아주 속히 오기를 갈망하고요. 오순절은 그런 놀라운 어떤 부활의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어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은 방법도 있고 어떤 약간의 툴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필이면 사마리아인들은 상처가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예배해왔다 이제 수천 년 동안. 근데 찾아서 그 여인한테 하나님이 즐겨 찾는 예배가 있단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던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 오순절까지 쭉 읽으셨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즐겨 찾는 예배가 있단다. 신령과 진정을 해야 된다.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해놓은 순서와 틀에 매여서 시간 안에 우리가 결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수요일도 이제 10시 되면 끝나야 되고 주일도 1시 반 되면 이제 한 5시쯤 6시 되면 끝나야 되고 9시 반에 시작하면 12시 반 안에는 끝나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예배할 때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그런다 했잖아요. 밤에 그런 마음에 주님 오늘입니까?
주님 오늘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저희가 할 때마다. 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 박 목사 와 있을 때는 제가 잘 못해요. 저 혼자 있을 때는 해요. 딱 지금 앉아서 주님 오늘입니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실제로 찾아오시는 것이 오늘입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날이 오늘입니까? 이 두 가지를 갖고 해요. 그래. 딱 자기 전에 딱 앉으세요. 주님 오늘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과 제가 하나님과 저와 하는 대화 코드방.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툴들이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시간, 그 툴들을, 그게 우리 가운데 다시금 쿰한다면, 우리 헤브론어를 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쿰할 수만 있다면, 앉은 자리에서 늘 어떤 일을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습관적인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오순절에 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